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완벽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28장보다 시간적으로는 앞선 사건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고 1년 7개월가량 요즘식으로 하면 해외 도피를 한 겁니다. 그와 그의 군대가 머문 곳은 블레셋의 시글락인데 사실 시글락은 블레셋의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된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이 됐죠. 그곳에서 블레셋 가드 왕의 보호 아래서 다윗은 생활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가 간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향후 사울의 왕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위해 생존코자 망명했던 이 블레셋이 하필이면 이 시기에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사활을 건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 아기스 왕 철저하게 다윗을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기스도 처음부터 다윗을 신뢰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1년 7개월을 지켜보고 다윗의 모든 행함과 그의 됨됨이를 보고 이제 그는 절대로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나와 영원한 동지적인 관계가 형성됐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블레셋 땅에 망명하면서 얼마나 본인 스스로 철두철미하게 노력했겠습니까? 자신의 방심이, 자신의 작은 실수가 언제라도 이 공동체의 운명을 사지로 몰 수 있다는 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쟁에 자신이 참가하게 돼서 조국과 싸우고 그 참전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울이 죽게라도 된다면
누가 다윗을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조국을 향해 칼을 겨누고 동족의 생명을 빼앗은 매국노라는 타이틀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 전쟁에 자신이 조국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참전을 거부한다면 이제 다윗은 블레셋과 아직 사울이 전쟁 전에, 이 사울이 죽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울과 블레셋이라는 이 양날의 검을 이제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상황이 조금 미묘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의 통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한 개의 지배구조, 통치 구조의 국가가 아니라 5개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 연방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5방백, 즉 5왕이 자기 영토와 관할지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5명의 왕이 존재했고 그 중에 대표격이 가드왕 아기스지만 다른 4명의 방백들의 의견과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4명의 방백이 아기스에게 보이콧을 하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기스 왕 당신은 다윗을 신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출신 성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듯이 언제든지 블레셋을 배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험 요소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에 대해 그리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오늘 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오늘 블레셋 방백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대신에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어를 보면 뉘앙스가 굉장히 경멸하는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도 일본 사람들을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경멸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경멸할 때 속된 말로 떼놈들, 짱깨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쓰는 호칭들이 있는데 지금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그렇게 경멸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대변하죠. 내가 여러 날 다윗에 망명하여서 지금까지 온 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봤지만 솔직히 책 잡을 게 없는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한 번도 실명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윗을 옹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쉽게 말해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보증하고 옹호하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감정까지 드러내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빼시죠. 다윗이 가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빠지겠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갑자기 돌변하기라도 하면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든지 다윗을 택하든지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보시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지금이야 우리 쪽에 망명해서 우리 컨트롤 안에 있지만 예전에 다윗 하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 블레셋한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여지를 두지 않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나머지 4명의 방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군대가 의견 불이치로 와야 될 상황이다 보니 아기스도 나름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야, 다윗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 믿는 거 알지? 난 진짜 너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볼 줄 모르는 것들이 사람 볼 줄 모르는 티를 내네. 다윗아, 그냥 이번에는 네가 한 번만 양보해라. 내 얼굴 봐서 네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딜레마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참전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조국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지금 다윗은 모르고 있지만 다윗이 참전한 사이 그들의 본거지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 땅은 아말렉 사람들의 기습으로 불타고 자신들의 모든 가족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황입니다. 만약 다윗이 참전했다면 가족들의 생사도 보장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할 수도 없었고 자신이 쌓았던 그 기반도 모든 것이 물거품 돼버렸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지금 다윗을 건져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현재의 문제인 이 전쟁에 참전해서 다른 이들의 시기로 하여금 큰 소리치며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이 상황과 분위기를 바꾸는 걸로 지금 이 순간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앞으로 당할 미래의 문제인 시글락 기습을 회복시킬 그 골든타임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해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우리의 장차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지키시고 보듬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에 지금 눈앞에 피할 수 없는 딜레마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나의 삶까지도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지켜보호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하였듯이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너무나도 완벽하셔서 우리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